여러분, 환영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진짜 직업이나 역할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해설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던 하지만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하게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입니다. 사실 예언자 하면 왠지 미래를 점치는 마법사나 운명론자 같은 이미지가 훅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의 예언서, 강의 안의 핵심을 짚어보면요. 와, 이번들이 남긴 기록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진짜 생생하고 역동적이고 현실에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대 예언자들의 진짜 모습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당대 사회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는지 확실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무려 613개나 되는 복잡한 계명들이 어떻게 단 3개로 딱 요약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율법, 흔히 토라라고 부르는 거대한 텍스트 안에는 613개의 정말 방대하고 복잡한 계명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미가는 이 무거운 이론 덩어리를 단 3가지로 완벽하게 압축해버립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얌전한 학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방대한 신학적 이론을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 한복판으로 끄집어내서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으로 번역해낸 진짜 천재적인 현실 해석가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신화 대 현실. 두 번째, 메신저의 플레이북. 세 번째, 역사의 전당. 네 번째, 핵심 메시지와 언약.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심판 너너의 소망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신화 대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해들을 싹 걷어내볼 시간이죠. 우리가 흔히 영화나 미디어에서 보는 예언자는 어떤가요? 막 신비로운 로브를 푹 눌러쓰고 빛나는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면서 먼 미래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가 아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즉 포스텔러의 개념이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는 전령, 그러니까 포스텔러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물론 성경의 예언자들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무슨 신비한 투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 라고 말하는 걸 초능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의 결과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인과관계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을 향해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며 당장 회개하고 변해라 라고 촉구했던 아주 열정적인 행동가들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언제 역사의 무대에 짠 하고 등장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원전 931년에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 9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죠. 예를 들어 오므리와 아합 왕조 시절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바알 숭배라는 완전히 잘못된 종교와 이념이 국가에 공식 수입되기까지 합니다. 나라를 책임져야 할 왕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팍팍 밀어붙이고 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신성한 야당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부패한 권력을 정면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파트 2. 메신저의 플레이북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파격적인 방식으로 소통했을까요? 혹시 이 신성한 야당 정치인들이 점잖게 정장을 빼입고 서서 지루한 일장 연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소통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와, 진짜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극적이고 파격적이었어요. 이른바 행동 예언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행위예술, 아주 충격적인 퍼포먼스 아트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귀가 다 막혀버린 그들을 향해 물리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기이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겁니다. 이건 무관심의 늪에 빠져버린 동시대 사람들의 뺨을 철썩 치면서라도 제발 좀 깨우려고 했던 예언자들의 정말 절박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유와 시적인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예레미야 2장 같은 데를 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들포도나무라든지 심지어 발정난 암나귀 같다고 묘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니,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돌덩이 보고 어머니라 부르냐? 라며 뼈 때리는 조롱을 날렸죠. 이건 한 번 들으면 뇌리에 확 꽂혀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회 풍자였습니다. 꽉 막힌 소통의 장벽을 박살내고 싶었던 그들의 간절하고도 강력한 경고였던 거죠. 파트 3 역사의 전당입니다. 3세기에 걸쳐 활동한 주요 예언자들의 라인업을 쭉 살펴볼까요? 자, 무려 300년 동안 활약한 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의 메시지 포커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는 게 관건이에요. 가장 먼저 9세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갈멜산 대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상숭배와 맞짱을 뜨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8세기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아모스와 호세아는 포커스를 사회 정의로 확 옮깁니다. 비슷한 시기 8세기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는 험악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결국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야훼뿐이다 라고 선언하죠. 마지막으로 7세기 예레미야의 시대에 오면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몰라서 경고를 못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듣기를 거절했을 뿐이다. 정말 뼈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요. 8세기의 예언자들이 내놓은 이 짧고 파괴적인 문장입니다. 정의 없는 예배는 가증하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종교의 민낯을 철저하게 박살냈습니다. 평소에는 불의를 밥 먹듯이 해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모여서 아주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껍데기 같은 종교 행위를 역겨워하신다 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트위터 한 줄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나 다름없죠. 심지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값비싼 용서가 뭔지 자기 삶 전체를 던져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파트 4. 핵심 메시지와 언약입니다. 그 다양한 예언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뼈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메시지를 전하는 스타일도 다 달랐지만 이 모든 예언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사상적 뼈대가 있습니다. 딱 3가지 진리인데요. 예언자들은 결코 종교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째, 그들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아시리아나 바빌론 같은 초강대국들조차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일 예배 때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장의 경제활동, 법정의 판결, 심지어 국제정치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외쳤죠. 마지막 셋째,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일상에서의 윤리와 순종이 쏙 빠져버린 텅 빈 외형적 종교는 철저히 거부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바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상기시켰던 이른바 언약 사이클입니다. 논리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1단계, 역사.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2단계, 헌신. 거기에 반응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열방의 축복이 되겠다고 굳게 약속하죠. 3단계, 상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반역하면 심판받아 멸망한 다른 민족들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꾸 이걸 까먹는 사람들에게 이 3단 논법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봐라, 너희 지금 대체 어디에 서 있느냐 라며 현실을 논리적으로 폭로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5, 심판 너머의 소망입니다. 구약이 던지는 진정한 복음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워낙 과격하고 심판에 집중되어 있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날선 비판의 진짜 목적은 다 때려 부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국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그 끔찍한 재앙,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던 바로 그 입술로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묵직한 메시지를 가리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좋은 소식, 즉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역사의 먼지가 수북이 쌓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이 고대의 지혜를 21세기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볼 차례입니다. 불의, 양극화, 부패, 그리고 겉모습만 남은 얄팍한 종교 생활. 이런 시급한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 사회 한복판에 만약 아모스나 예레미야가 뚝 떨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질까요? 우리의 일상,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동행한다는 건 지금 당장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묵직하고도 강렬한 예언자들의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씩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